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10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복된 주일 여러분 앞뒤 옆 사람들이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사모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엘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날이 온다. 심판의 날. 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심판과 회복,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비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너희에게 입힐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그 땅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막 땅입니다. 이 사막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고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전에 우리가 이제 성기 순례를 갔을 때 우리가 지나가는데 3월까지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니까 우리는 비를 피해서 막 길을 다니는데 그 가이드가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기 순례를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를 내리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비를 피하면서 이 식당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비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만도하다. 사막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걸 그분들이 아는 까닭에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년간 감수량이 700mm가 돼요. 700mm. 우리나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500mm, 600mm가 쏟아져서 막 야단 나는 하루에 하루 이틀에 쏟아질 수 있는 그 양의 비가 1년 동안 오는 강수량이라고 하면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오늘 2달에 걸쳐서 내리는 그 비를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그게 땅을 내려서 촉촉하게 하면 씨를 뿌립니다. 그 비가 이른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니까 그게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이 씨를 뿌리니까 그 비는 너무 귀한 비입니다. 생명의 담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하면 그 내가를 지났는데 아니 이런 사막 땅에 저렇게 물이 흘러갔던 흔적이 저렇게 있단 말이야 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이 이스라엘의 사막의 그 천은 와디천이라고 합니다. 와디. 이 와디는 뭐냐 하면 물이 흡수되지 않고 갑자기 내려가지고 막 물이 급하게 흘러가면서 때로는 말이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오늘 비가 내리는데 이때는 중간에 내리는 그 비입니다. 근데 오늘 그게 보면 3월, 4월 달에 그 비가 이제 그치고 3월, 4월이 되면 그때 늦은 비가 내리는데 곡식이 막 열매를 맺을 때쯤에 그 비가 내리면 곡식을 결실하고 곡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일찍이 내린다든지 늦게 내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곡식이 다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가 이른 비가 내리고 이 늦은 비가 내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데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리는 비를 축복의 단비 혹은 생명의 단비라고 말해요. 생명의 단비. 사막 지역에서 내리는 그 비를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3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서 비가 내리지 않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이 악한 왕비가 백성들로 아예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념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방 문화를 그들에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악한 왕과 왕비가 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이른 비도 없습니다. 중간에 내린 비도 없고 늦은 비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사막 땅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 우리가 짐작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도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적당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 비가 와도 적당히 와야지 그 비가 막 너무 쏟아지고 폭우가 나면 얼마나 많은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포항 지역, 경주 지역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겠습니까? 그 물중한 이런 뚝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에 침투되면서 차를 가지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상의 많은 피해도 너무 많이 오는 비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리 왜 스리랑카 이런 지역에는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고 하니까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좋은 것도 같지만 많이 내리는 비는 재앙 수준이라는 거야. 중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적당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시대이겠습니까? 보세요. 정치, 나라, 경제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은택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뭐 지도자들도 그렇고 오늘도 정치를 보더라도 경제를 보더라도 이 나라와 국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 얼마나 이게 필요한 일인가.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그곳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개인 인생에도
이런 비와 늦은 비 은택이 적당하게 내려서 때 맞는 그때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이죠. 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원하는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때에 맞춰서 또 결혼도 하고 이런 비와 늦은 비 적당한 그때에 그 일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그 적당하게 주시는 조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기본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기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 기본으로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은혜를 적당하게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돌아오라.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려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재앙을 준비하셨다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랬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이 빗대를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주 앞에 우리가 백성으로 돌아오는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본이겠죠. 근데 오늘 말은 이 말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큰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과 가까웠던 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겁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고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 물을 뜨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 하라. 그 일을 하는 일이 뭘까요? 물을 뜨다가 빈 항아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건 늘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시켜서 너희가 어려운 일, 뭐 이걸 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갖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말이죠. 그렇게 프로 선수들도 뭐 야구하는 선수들, 또 골프하는 선수들, 뭐 이런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선수들이 하다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 되고 뭐 이 타율도 안 나오고 이게 뭐 경기도 잘 안 될 때 그 운동 선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 하다 보니까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것은 그 야구 선수들 아주 훌륭한 프로들도요 매일 코치를 받는데요. 코치를 전담 코치를 두고 매 코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세요? 날마다 그거 하고 프로 선수가 되면 코치가 필요 있겠습니까? 자신이 코치가 될 만한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세가 흐트러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더 나은 자세가 어떻는지 날마다 코치를 받는다는 거야. 전담 코치를 두고.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슬럼프를 빠졌을 때는요, 처음 기본 자세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항상 된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단추를 끼울 때도 이 정갈하게 바른 단추를 끼우면 정갈한 옷 매무새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잘못 끼우면요, 이게 그대로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오면서 기본 중의 기본인데, 하나님이 기본으로 돌아오면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관계의 정체성을 갖는 그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이 은택을 너희에게 내리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왔을 때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 가운데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늘 자신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때마다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의 간증도 듣습니다. 간증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그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 가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온전히 장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는 모든 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은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혹 내 생각이, 혹은 내 방법이 앞섰던 거 아닌가, 혹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를,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 내 마음이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내 자신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기뻐하시는데, 또 말씀드렸지만 13절에도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길 보리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혹 마음과 뜻을 돌이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애굽에서도 애굽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은,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자함으로 서 있으면요,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이게 그 하나님의 자기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에게 긍휼에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19절에 말합니다. 오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리라. 흡족하리라. 모든 부여와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도 하나님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은 하나님의 부여의 상징인데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흡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게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는 이렇게 잘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도 잘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오늘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흡족하게 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부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하시면 먹은 횟수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잃어버린 세월만큼을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만큼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과거의 실패, 어려웠던 그 일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던가.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상이 그것을 듣고도 않는 하나님의 보상이 너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군대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슨 군대입니까? 메뚜기, 여치, 황충이 이런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에 떠나서 살 때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낸 군대를 통해서 싹 훑어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메뚜기, 여치, 황충이, 팥충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큰 메뚜기부터 작은 메뚜기까지. 지금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이런 거 지나가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 학자들 연구에 하면 한 100억 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 지나가면 큰 천둥 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오늘 양을 키우는 그 떼를 위에를 덮쳐서 지나가면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양들이 껍질을 벗겨내듯이 나무 껍질을 벗겨내듯이 전부 다 벗겨내면서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 이른바 메뚜기 재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 팥중이나 너치 이런 종류의 다른 또 메뚜기 종류가 지나가면 자라던 곡식이 하나도 남은 것 없이 곡식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나무의 열매, 또 소, 양, 가축들 뿐만 아니라 채소 이런 것들이 이 메뚜기띠가 지나가면 전부 다 핥아먹고 가려먹고 지나가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보낸 군대 메뚜기, 여치, 황충이, 팥충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나서 살 때 너희가 싸우고 애쓰고 수고하고 얻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횟수만큼 그러니 너희가 잃어버린 횟수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될 것이다. 지난날에 고통 당했던 것, 지난날에 어려웠던 그것보다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까지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살았다, 내가 수고하며 살았다 하는 그 세월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이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을 보면서 이것보다 좀 다른 표현이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도 내게 옷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피 빼고 하면서 의사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 검사하는데 사람들이 막 지쳐가지고 할 정도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12해 동안 가진 것도 다 흡입했다. 그런데다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주님께 나와서 내가 그 옷가에라도 만지면 그 긍휼을 베풀어 나를 낫게 하실까 믿어보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인의 모든 혈류권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흡입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여서 죽을 만한 그런 환경에 빠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온전한 치료와 회복 그리고 지난날의 고통을 다 보상받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그가 얻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해줍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이겁니다. 먹은 횟수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잃어버린 세월 같은데, 그러니까 고통의 세월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다.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보상할 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온전히 경험되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성경에도 말하고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모든 그 나방들이 이 꽃이 좋아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꿀을 따기도 하지만 오히려 꿀단지에 빠져서 죽는 그런 이 파리들, 그런 우리가 곤충들도 있는 거 생각하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절대 우리는 거기서 빠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의 은혜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삶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하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아오면 내가 이름과 너희의 은택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에 흡족하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먹은 횟수만큼, 내가 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메뚜기, 너치, 팥중이, 황충이 다 핥아먹고 갉아먹었던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 가만히 원문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기쁩니다, 기뻐하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를 반복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내가 좋은 날이 올까, 하나님 은혜를 줄까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먹은 횟수만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를 우리가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만행을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대추격전을 벌이면서 쫓아옵니다. 이제 피해서 도망갔던 그 길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그 큰 병력들이 애굽의 군대가 대추격전을 벌이고 왔는데 이제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바다 와서 죽어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차라리 종살이를 하다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아우성 치고 불평을 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지팡이를 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에 베푸시는 이 일들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인간의 근본적인 조급증이라고 말하는 조급증.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이런 것만 보고 막 참지 못하고 어떤 약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조급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급증이요, 습관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내일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막 조급증을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비용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걱정하지 마. 백성도 땅도 짐승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도 짐승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늘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꾸 조급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도 두려움도 우리가 갖습니다. 왜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하 6장의 17절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사가 있는 성, 이 성을 막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 그 종이 하나 와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는데요. 막 불안해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보게 하니까 아람 군대 그 주변에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과 병거와 불말들로 준비한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군요. 그때 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눈을 닫아주세요. 그 눈이 닫힙니다. 닫히면 뭐예요?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불말과 불병어들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다 감싸고 하나님이 군대가 싸워주실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역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십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내가 강의를 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영광의 찬송이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살펴서 온전히 돌아오면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있을 겁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마시는 날들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넘치는 것들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너희 백성들을 다시는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 뜻, 생각 늘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고 그 앞에서 약속하신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약속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함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유와 풍족하게 하심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세상 가운데서도 높임을 입고 은혜를 입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